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목장 성경 공부로 이때까지 그 구약 개관 해오던 순서를 따라서 스바냐서를 공부합니다. 6월 4일 주일에 그 한영 강단 교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NLF에 가서 설교하시고 신 목사님이 저희 하늘회중에 오셔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약개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스바냐서는 1장 1절을 보시면 그 스바냐서의 배경과 스바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스바냐가 누구냐 하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1장 1절 초반부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은 스바냐의 가족 계보입니다. 아버지가 구시, 할아버지가 그달리야, 그 윗대 정조 할아버지가 아마랴, 그 윗대는 히스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이게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히스기야가 탁 나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유다 왕 히스기야거든요.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시야 왕으로 따지면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이 스바냐는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죠. 제가 그 교회에서 프린트된 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정손자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4대 손입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그리고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의 정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통치를 잘했었고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 그 손자 아몬은 이건 되게 악행을 저지른, 하나님이 혐오하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므낫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아몬이라는 왕은 신하들한테 죽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올라온 사람이 이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640년에서 609년 BC, 그러니까 주전 640년에서 609년 약 31년을 통치한 왕인데, 이 당시에 자기 정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스바냐는 그때 활약했던 사람인데, 스바냐의 활동 시기는 아마 요시야 왕의 통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640년에서 620년 이 근처가 저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앞부분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그보다도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시기고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리고 나훔, 하박국이 나오고 이제 스바냐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예레미야랑 겹칠 거고, 뒷부분은 이제 하박국이 정도에서 겹칠 텐데,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던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바냐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일들이 우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요시야의 이 개혁 초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개혁이 시작되더라도 왕과 그 지도부들은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영향을 받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것에 영향을 받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 백성들의 그 삶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스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스바냐서가 적혀지는 그런 시기적이고 또 시대적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 2, 3절은 딱 빼서 이제 도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1장 2절, 3절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1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유다에 다가올 그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곡성이 막 들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결과로 곡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더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보다는 주로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4절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뭐 가사, 그 다음에 에그롯,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서 이제 뒤에 가서 에티오피아 이야기가 좀 나오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 13절까지가 이제 대충 그런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나라 이름들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서 이제 계속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3장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3장 8절까지가 심판이 쭉 나오는데 앞부분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3장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보통 우리 선지자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어서 나오는 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3장 9절 이후부터 주로 보면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라는 말이 3장 9절 10절부터 해서 13절까지 계속 남은 자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그 기뻐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17절까지 그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온 것을 봅니다. 그게 전반적인 이 세 장으로 구성된 스바냐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경고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악행을
쫓아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이야기하신 것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보면 이 1장에 4절, 5절에 그 바알 신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그마림이라는 말이 나오고 밀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상은 우상이죠, 그죠? 그마림은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밀곰 또는 몰렉이라는 이것도 그 주로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가 나오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유다 왕국과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1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특히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한 2장 16절까지. 그 다음에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2장 4절부터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로 심판이 나오면은 그와 함께 항상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회복, 화를 면하는 복 이런 것도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장 3절을 보시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하면서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여 화를 피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3장에 가서 회복에 대한 모습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3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1장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니까 주님의 날이죠.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 많은 예언서에 나오는 말이죠. 주님의 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많이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시는 날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1장 7절부터 제일 1장 7절에 가장 분명하게 나오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약간 의역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Day of the Lord라고 그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 전체적인 맥락이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로 7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주님의 날이 회복의 날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11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11절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남은 사람들은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쭉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하고 복받는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제일 분명한 말씀들이 이 11절 이후에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 이러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스바냐에서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구절이 3장 17절일 겁니다. 이게 복음성가로도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가 지금 이게 가사를 좀 까먹었는데, 그 가사가 사실은 3장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3장 17절이 가장 아마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일 잘 그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